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시작부터 목적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일이 잘 돼서 그 결과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칭찬이 뒤따라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저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진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좋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서 거기서 칭찬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은 칭찬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곳이어야 하죠.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문제잖아요.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서로가 서로 칭찬해줘야 돼요. 교회 자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로 일하면서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책은 거의 다 읽어봤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 속에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은 잘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결코 무방하지 마. 이거예요. 참 뜻이 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위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을 때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조그만 거, 이만한 거 하나만 잘했어도 그 칭찬을 아유 이렇게 잘했냐고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잘하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잘못한 게 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을 담아놓고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뭐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칭찬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은 칭찬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남을 칭찬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칭찬할 자세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더 그래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뭐 소문화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문화 교회는 좀 이렇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함께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창초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능력이 별로 없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뒤에는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맡기고 떠나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게 그냥 5개, 3개, 1개 이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억 단위의 돈입니다. 이 1달란트라는 개념이. 그런 돈을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이제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세무를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고 가셨는데 내가 어찌 배울 수 있느냐 하면서 주인이 떠난 후에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맡은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맡은 자는 더 이익을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들의 칭찬을 받는 대목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21절과 23절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이기도 하지만 25장 23절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칭찬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더 많은 돈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맡은 자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칭찬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큰 걸 가지고 했느냐가 지금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최선을 다한 여부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았던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중에 그걸 남긴 최선을 다해 남긴 거에 대해서 차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맡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시면 안 되나? 창피한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쓰인 이 단어 작은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믹이라는 단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믹.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작은 능력 이렇게 했지만은 니네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주 열악한 형편의 사람들이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는 거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7교회 중에서 온전히 칭찬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거기에는 왜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칭찬만 받았을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아예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능력이 필요가 없죠. 자, 하나님이 볼 때는 막 엄청난 능력, 사람이 볼 때는 저분 좀 대단한 분이야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분이나 저기 노숙자들이나 도찐개찐이에요. 그냥 도토리 피쟁이라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능력 자체가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조성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 날마다 느끼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능력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작은 거 갖고 와.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얹어가지고 큰 능력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00명 아니라 5만 명, 50만 명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배불리 최고로 맛있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사람들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이 먹을 게 있느냐? 가지고 와라.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인데 어린 나이에 도시락 그거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우리 다은이가 과자 하나 나도 하나 줘봐 이렇게 하면 우리 다은이는 과자 같은 거 잘 주잖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줄 때 그 과자가 어른들한테 퍽이나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주는 걸 그거를 그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 가지고 먹이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 이 도시락, 야 이제 더 큰 거 좀 갖고 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과부의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그게 뭡니까? 무슨 맛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큰 능력을 이루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먹이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살까지는 뭐였어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고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왕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쓰십니까? 80세 노인네 양치기가 된 그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때 쓰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능력은 내게 있으니 내게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빌라델피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칭찬받는 거예요. 사실은 칭찬받을 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능력으로 일하시고도 니네 작은 능력 가지고 훌륭히 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능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 우리도 작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는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없었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하고 견주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고 적은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적은 인원 가운데에서 녹록지 않은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서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리고 이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함께 나눈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또 나눠볼 건 뭐냐면 오직 우리가 일할 때 오직 순종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 오늘 본문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이 중요하죠.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며 라는 그 말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구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려면 순종 먼저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칭찬받았을까 했더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칭찬을 받는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잖아요. 이 분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딱 맞게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작은 능력은 못하치고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순종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그거는 순종하는 데에 뭐 1억이 든다든지 순종하는 데에 무슨 뭐 몇 시간이 든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순종은 곧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지는 몰라도 능력이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몸은 다 있잖아요. 생각은 다 있잖아요. 그럼 순종할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대단한 무언가 때문이 아니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거의 없었지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우며 일을 달리라고 책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 받아서 능력이 없어서 쫓겨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돈에 차등이 있었지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이 떠난 이후에 즉시 나가서 그 나머지 종들과 같이 일을 했다면 그러면 아마 칭찬받은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트는 그런 칭찬을 그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적었지만. 그런데 왜 그런 칭찬을 못 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작은 능력이었는데 우리 능력도 없으니까 하고 그냥 앉아있었더라면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바가 있으니 다른 교회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교회에 책망할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그것 책망받았을 거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능력도 없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달랐던 것은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일은 돈이 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일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칭찬 받으려고 막 윗사람들 막 비유 맞히고 막 안 해도 되는 거 막 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칭찬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칭찬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들키는 그 순간 끝입니다. 이거 안 되겠구만 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는 분이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그냥 순종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명심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신실한 믿음. 자,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신실함에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성실함,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다. 자,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절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절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 누구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입으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믿음을 누구나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지키기는 결코 녹록지 않아요.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을 한번 따지면 어떠냐면, 이때 당시에 이 형편이 어떠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AD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7번이에요. 그 지역에. 자, 지진이 나가지고 사후 복구를 좀 하려고 하면 지진이 또 나. 그리고 지진이 또 나.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복구하면 또 지진이 나서 또 다시 왕을 무너져. 7번. 그래서 거의 그냥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이. 그곳에 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지진이 7번 나서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지, 물질도 없지, 그리고 건물도 다, 그럴싸한 건물들은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없어요.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허름한 곳에 돗자리 깔고 예배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그럴싸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일대가 다 망했는데 거기 그럴싸한 부자들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다 어디 딴 데로 도망갔겠지. 돈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런 곳에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교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믿음 지키기도 더 어려워.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다 어려워가지고 다 떠나고, 나 이제 신앙생활이고 나 여기 떠날 거야. 다 떠났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있었던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다면, 혹시 우리의 환경이 넉넉해졌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를 누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검소해야만 하고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또는 돈도 벌고 했을 때 그거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다면 즉 작은 능력밖에 없다면 그러면 더욱더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세워주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워주셨잖아요. 우린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가는 신실한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쪼록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려면 오늘 나는 이 말씀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곧 이 열쇠를 가진 분은 어떠냐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분이에요. 칭찬하는 분이 그분이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러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면 우리를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걸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닫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의 문이 열리고 또 어떤 능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